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 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봄의 전령사인 꽃들이 앞다투며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섭리를 따라 우리에게 봄 소식을 전하며 희망의 뜰 안으로 우리를 오라고 손짓을 하죠. 하지만 이 나라의 안팎은 여전히 한겨울인 것 같습니다. 봄 소식을 통해 부여하시는 생명력을 머금고 우리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불의에 맞서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무도하고 난잡한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희망의 전령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순절 첫 주일에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또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봄 소식을 전해주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사순절을 시작으로 또다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히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나아가오니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또 변화를 위한 행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오직 주의 뜻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친구들과 모여서 팽이를 만들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무를 잘라서 작은 토막을 내고 또 한쪽 편은 뾰족하게 깎아내죠. 그리고 그 뾰족하게 깎은 부분에 꼭지점 부분에다가 작은 쇠구슬을 박아 넣어서 팽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팽이를 계속 돌리려면 팽이채를 만들어야 돼요.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 그리고 누가 만든 팽이가 누구의 팽이가 넘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서서 돌아가는지 시합을 하곤 했습니다. 팽이 놀이를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잘 만들어진 팽이는 오랫동안 서서 돌아갑니다. 생각보다 오래 돌아가죠. 반듯하게 서서 오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나무 토막이 반듯하지 않거나 또 만들 때에 중심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팽이가 돌다가 금방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바로 서야 팽이도 오래 도는 것처럼 사람도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야 제 갈 길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란 그 사람의 세계관을 포함한 자아 정체성을 말합니다. 인간으로서의 본질과 또 자신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가진 사람은 환경이나 분위기, 남의 말이나 혹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이 선명할 때 자기답게 살 수 있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은 개인과 단체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 존립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총체적 위기 상황도 현 정권의 모호한 정체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큰 민족과 땅 그리고 샬롬의 복을 실현하여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이집트로 이주시켜서 바로 왕으로 인해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지만 고통과 시련 중에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앞세워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였지만 초강국이었던 이집트에게는 일대 패배를 안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길을 그 넓은 길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200만을 남동쪽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집트의 모든 처음 것들을 소멸하시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본 이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놀랐을 겁니다. 이제 그들은 적어도 한 주간 후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불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 길은 곧바로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지중해의 연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왕의 대로라고 불릴 만큼 아주 넓고 평탄한 길이었고 상거래와 또 인구 이동이 빈번한 국제적인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5일이면 충분히 가나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좋은 길, 쉬운 길을 막으시고 방향을 사막으로 틀으신 겁니다. 여기서 해방은 곧바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도식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해방은 해방은 가나안이 아니라 사막이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도식이 이스라엘 운명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민족의 분열이 시작되죠.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과거 회상파와 또 출애굽은 곧 미래를 모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역사 기억파로 갈라지면서 지도자 모세는 비난과 저주의 대상으로 급선회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행진은 분열과 불신,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진 여정으로 전락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간단한 일 같고 또 금방 해결될 일 같은데 잘 풀리지 않고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이나 일반적인 계산이 통하지 않을 때 마음에 혼란이 오고 그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게 되면서 분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해 오고 있는 것처럼 현상에 매몰되고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오한 역사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길을 돌리시고 막을 때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왜냐고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용하신 것일까 하고 물어야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왜 나에게, 왜라고 자꾸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고 물으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런 기회를, 이런 일들을 허용하셨을까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 나로부터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는 쉽고 편한 길을 막으시고 사막으로 이끄신 것일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블레셋과 큰 전쟁을 해야 되고, 거기서 전쟁을 하면서 힘들면 어디로 가자고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는 쉽고 편한 길을 막으신 첫째 이유는
싸움에 능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막아서 민족을 보전하려고 하셨다는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아직 여리고 몸은 이집트의 노예에서 풀려났지만 노예 근성, 노예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해방은 곧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도식을 꺾으시고, 해방은 곧 사막이라고 하는 대단히 괴로운 도식 하나를 이스라엘 앞에 내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의 요구대로 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내가 감당할 준비가 되지 못했나 보구나. 아직 때가 아닌가 비요.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입니다. 의롭고 선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의 뜻이 항상 담겨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가 감당할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한 결정을 해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직통 코스가 아닌 사막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엔 마실 물이 없으며 먹을 양식도 없는 곳이죠.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땅, 사막을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을 하나님의 자리, 계시의 자리, 구원의 자리, 단련의 자리로 재창조해 가시는 분입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신 거죠. 문명의 상징인 바벨탑이나 풍요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부르짖음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절실함도 없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사막, 그곳에서 하나님은 마실 물을 공급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하셔서 200만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사막은 이스라엘을, 민족을 테스트하고 또 단련하는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이 사막은 무에서 생명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가진 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결핍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게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일에서 실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막을 하나님의 창조 공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런 기회가, 내가 결핍이 많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기회가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더 많다는 그런 사고, 역설적인 그런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사막은 죽음의 공간, 무의 공간, 또 소멸의 공간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기회의 공간입니다. 창조의 능력, 무한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는 은총의 공간인 것이죠. 살다가 보면 간혹 우리의 앞길에도 이런 사막이나 광야가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삶이 두렵고 암담합니다. 고달프고 배고프고 갈증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상황,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나의 의지와 힘으로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겐 언제나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사막 같은 그런 시간, 그런 상황들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저는 20대 중반, 독일에 처음 갔을 때가 인생의 사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편도 항공권만 들고 가서 고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순례자의 길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짓던 기억이 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모든 펼쳐진, 예상은 했지만 사서 고생을 해보자 젊은 날, 그런 생각을 하고 갔지만 그렇게 생각할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요즘 아이들에게 사서 고생해봐라 이런 말 안 합니다. 당해본 사람은 알죠. 그거 함부로 할 말이 아니에요. 그때 저에게 위로가 됐던 찬양이 이 순례자의 길인데, 광야 같은 세상의 고난의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나의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인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원래는 제가 노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긴장이 돼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가사만 읽어드렸어요. 나중에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인생길이죠. 근데 그 길이 참 험합니다. 사막 같죠. 그런데 그 길은 우리가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사막은 하나님의 백성을 단련하는 자리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는 사막을 지나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거대한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막을 지나 이번에는 산을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폭풍우였다면 사막은 하나님의 따뜻한 돌봄이었습니다. 이제 산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언약의 자리입니다. 성서에서 산은 인간이 하나님의 신성을 만나는 매개항이죠. 신의 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큰 산을 가리킵니다. 성서에는 우리말 한자어도 있지만 본토의 말을 우리말로 바꿔가지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 제가 6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내산, 그래서 많이 시내산을 얘기하는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을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할 때 시내산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알려진 이 시내산, 모세를 만나실 때에도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렸습니다.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을 잠시 자기 계시의 공간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기서 시내산의 의미는 뭘까요?
시내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잠시 쉬어가는 휴식 공간도 아닌데 이 시내산은 그러면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열방을 구원할 민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는 언약의 땅인 것입니다. 너희를 출애굽기 19장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또 돌판에 담아서 확실한 언약을 맺으신 그곳이 바로 시내산이고 그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산에 오른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산에 오른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증거로 돌판에 새긴 10계명은 10개의 계율로 되어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이죠. 그리고 10계명의 후속으로 제정된 법률이 나옵니다. 이어서 나오죠. 21장부터 24장에 걸쳐서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들이 나와요. 이 10계명에 관한 것은 지난해에 우리가 데칼로그라고 해서 시리즈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찾아 또 보시면 또 들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가볍게 지나가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약자를 위한 법률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약자보호법에는 노예에 대한 것, 사형에 대한 것, 신체 상해에 대한 것, 재산에 대한 것들, 재판에 관한 것, 여러 가지들이 이 안에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규율을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평등 사회, 정의의 사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 꿈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강령입니다. 특히 약자 보호법이 당시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온갖 그런 착취와 불의와 부정을 강행하는 집권층과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또한 선언이기도 한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폴 틸리시가 러브, 파워, 저스티스라고 하는 책, 사랑, 힘, 정의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이 책에 정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권정의입니다. 인권정의는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기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된 그 기본권 보호, 과부와 고아를 돌보아야 하는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또 생명의 기본권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이 기본권을 부여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인권 정의입니다. 두 번째 정의는 분배의 정의입니다. 이 분배의 정의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함께 공유하는 나눔의 정의죠. 땅의 분배뿐만 아니라 안식년인 7년째 파종을 중단한다는 의미는 땅의 안식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또 들짐승들과 또 먹거리를 함께 나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 보호법에 나오는 모든 나눔은 바로 분배의 정의를 뜻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법치의 정의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정의죠.
부모를 해한 자는 죽여야 하고, 또 도적질한 자는 5배를 갚도록 하는 그런 법치 정의는 정의 사회의 또 다른 하나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3가지 정의는 어느 사회, 어느 국가이든지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인들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래서 이런 권한이 모든 국민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인권, 분배, 법치의 정의가 아주 한없이 무너지고 있어서 참 참담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정말 어렵게 세워온 질서이고 정의인데 정말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오히려 이 정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폴 틸리 교수는 이 3가지 정의만으로는 올바른 정의를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창조적 정의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말을 하죠. 이 창조적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 분배, 법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인권, 사랑이 없는 분배, 사랑이 없는 법치 정의는 위선 또는 율법주의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적인 사랑, 아가페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모든 곳에서 계속 반복되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도읍 제정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정의의 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정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랑과 돌봄으로 끝까지 지켜주는 자리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시내산 언약에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만이 섬기는 유일신 신앙과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는 책임으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로부터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동시에 이 세상을 변화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함께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근원이고요, 동시에 존재 양식이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바로 거룩한 백성 또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위기는 교회가 구심점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다른 것에 두고 그것에 집착되어 있는 데서 오는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 데서 오는 위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하신 이 신앙에서부터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이후에도 약속의 땅이 아닌 사막 그리고 산, 그곳은 고난과 눈물의 여정이지만 오합지졸을 민족으로 또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도 신비로운 구원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드라마를 통해서 나의 출애굽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나에게 시내산 언약은 무엇인지, 나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성찰하고 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